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은열 선생님께 참 감사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만 생각하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간과하고 싶은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바람대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그 제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전 장면은 종려 과절을 들고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장면이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몇몇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의 횡보에 참 흥미로워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마 유대교에 깊이 경도돼서 개종된 자들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었는데 예수님을 소위 막 떠오르는 그 스타 종교 지도자쯤으로 여겼는지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제자들에게 전언을 해옵니다. 그런데 뭔가 대단하고 야심찬 말을 듣기 원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의 죽음이 그 인류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의 신비입니다. 한 열흘 전쯤에 그 용산구에 있는 당곡의 순교 성지를 방문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보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삼회동산 기독길 브로셔 제작을 앞두고 그곳에 설치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도 방문하고 또 브로셔를 좀 참고하기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당곡의 순교 성지는 1839년 기해 박해 때 10명의 순교자를 낸 곳입니다. 그 중에 9명은 성인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한 분은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때 시복자로 시복식을 거쳤습니다. 사실 이 당곡의 순교 성지는 제가 자라난 동네로서 제가 뛰어놀던 뒷동산이었습니다. 제가 순교자의 그 피가 뿌려졌던 곳에서 뛰어놀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그 순교지가 개발된 다음에 알았었는데요. 그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던 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질문이 그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버리게 했나였습니다. 인생을 꽤 살았던 분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20대 초반에 정말 똑같은 그 생명을 아깝지 않게 버렸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셔 제목도 찔레꽃 아픔, 매화꽃 향기로 피어나다 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많은 순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한 고독한 생애라는 작자 위상의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고독한 생애.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 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무의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온 중심 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라. 이 작자미상의 시는 신앙 고백과 그 무관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참 객관적으로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한 인생이 인류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이룰 수 없었던 업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3억의 기독교인의 구세주로 남아 계신 걸까요? 어떻게 하나의 미랄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 온 인류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찾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입성 때 환호하던 군중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대로 무슨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의 딸애랑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봤는데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그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서 여러 개의 작은 별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중 허영쟁이가 사는 작은 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중 허영쟁이는 자신을 숭배하냐고 어린 왕자에게 묻는데 어린 왕자는 오히려 그러면 숭배한다는 뜻이 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허영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숭배한다는 것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지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뭐 동화 같은 소설이지만 이 대목에서 어쩌면 세상 통치의 법칙이 다 설명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그 외모지상주의, 부와 권력을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똑똑해서 인류대학을 다니고 스펙을 가졌는지 등등.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잣대로, 이것을 지닌 사람들은 숭배하고, 그야말로 숭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무시하고 홀대하는 게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요즘 말로는 갑들에게는 숭배를, 을에게는 무시를, 뭐 이 정도 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 가르치면 이 세상의 통치 질서, 법칙과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가치이고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어떤 권력, 무력, 재물로도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왕국을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미랄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말대한 이 세상의 통치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나사렛 동네의 그 보잘것없는 한 몫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씨앗이 오늘날 기독교로 존재하게 되는 그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가르침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마침 사순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렌트와 연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배너에도 렌트가 나와 있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못 박혔는지 아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L, love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영어 단어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단어를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어 울렁증이 계신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ove입니다. love.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첫 번째는 love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 love란 단어가 얼마나 세상에 흔히 쓰이는지요. 드라마 제목이나 대중가요 제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한 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눈에만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빌레오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에너지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상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정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외국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랑도 아침 저녁으로 변질되고 또 그 조건에 의해서 사랑까지도 뒤바뀌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외부적인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오히려 그 반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병자들, 문둥병자들, 창녀들, 또 세리들, 정말 을 중에 을들인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셨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지만 그 세상의 어떤 무력으로도 부로도 또는 권력으로도 세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eternity입니다. eternity, 영원성.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후의 세계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영원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로마 군인들의 창과 망치에 의해 처절하게 찢겨졌을 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아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다 물거품같이 사라진 줄 알고 드그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또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죽음을 뚫고 영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루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저께 여러 교우들과 함께 그 신은자 교우님을 복음 되시는 우리 고 이동영 선생님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갑자기 그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교우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진다는 그 영생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원성, eternity, 영생에 대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Lent, L-E, 그 다음에 N은 New Life, 새 생명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생각나시죠?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열어주셨습니다. New Life, 새 생명.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는 노예살인 뉴튼이 인간을 물건, 짐짝 취급하면서 팔아먹은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것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격스러워서 지은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거를 아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덜어 즐기십니까? 근데 하나 마음에 드는, 웃으시는 분은 즐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Play a game. 한 게임을 망쳤던, 점수가 낮게 나왔던, 상대방이 졌던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Play again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도 이렇게 플레이 어게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인생 어느 시점은 좀 지워버리고 싶고 그 순간만은 좀 건너뛰고 싶고 플레이 어게인 하고 싶은 순간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지금이라도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New Life,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영원한 Amazing Grace입니다. New Life, 새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L-E-N-T, T는 Transformation,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의 영, 그 성령을 받고 삶이 변화하지 않고 가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출발점이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성화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가 주님의 속성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끊임없이 갈고 닦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양떼가 재산이 전부였던 시절 한 마을에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작심을 하고는 이번에 도둑을 잡으면 그 이마에 인두로 지져서 양 도둑놈 이렇게 아예 새겨넣자. 그리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드디어 양 도둑을 잡았습니다. 영어로는 양 도둑의 약자가 뭘까요? Sheep, thief. 그래서
ST 이렇게 이마에 인도지로 아주 그냥 지져놨습니다. 이 양도둑은 너무 충격을 받고는 새로운 삶을 살 결심을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고집 일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러다 말겠지. 양도둑놈이 도둑놈이 뭐 1년, 2년, 3년 지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납니다. 한 몇십 년이 지나자 이마에 인도를 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이 양도둑도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양도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와우, 너무나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다고. ST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세인트. 너무 영어 잘하시네요. 바로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 모두가 양도둑이던 우리들이 세인트로 한 단계,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사실은 자신의 이마에 그 양도둑, sheep-thief라는 그 양도둑을 새기고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최소한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sheep-thief, 아마 양도둑이 새겨진 그런 죄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세인트로 변화하는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2년 전쯤 소개된 뉴스인데 혹시 이 사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보람이 있군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스페틀리아나 야시아 팀은 시베리아의 툰드라에서 3만여 년 동안 얼어있던 식물의 열매를 발화시켜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2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연구팀은 시베리아의 땅다람쥐가 파놓은 지하 40m 땅굴에서 빙하기 말기의 씨앗과 열매 60여만 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열매 속 씨방에서 색토를 추출해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주과에 속하는 이 꽃의 학명은 실레네 스테노필라. 이 꽃이 피어난 과학적인 구체적인 과정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3만 년 동안 그 빙하기 속에서 얼어있던 그 씨앗에 잠재있던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서 3만 년 후에 이렇게 내속이 흰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씨앗 하나에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간직되어 있어서 3만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예쁜 꽃을 소중하게 피워내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살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당국의 순교 성제에 피를 뿌린 그런 순교자들 같이 위대한 그런 열매를 못 맺더라도 내 가족,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와 사회에서 각각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그 조촐한 꽃이라도 피우는, 그래서 향기 좋은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고가 죽고 우리의 이기심이 죽고 우리의 탐심이 죽고
우리의 타인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이 죽고 악에 대한 유혹이 죽고 편해지고 싶은 그 안이함이 죽고 이 생에 자랑과 정욕이 죽어야만 그 자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미랄 하나 그대로는 3만 년이 지나도 3천만 년이 지나도 언체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씨앗들, 사랑, 영혼에 대한 소망, 새 생명,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의 씨앗을 그냥 사장시키고 낭비시키지 마십시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참 사는 상황이 어려워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나 직장에서 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아가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며 많은 열매를 또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더 소중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걸 주었지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냐, 너 내 이웃 위해 무엇하냐, 내 가정 위해 무엇하냐 하는 그